성경의 인물들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대하 1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고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헤브론에서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국경 지역을 지키면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의 왕을 하고 있을 때 그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이 명목상 왕을 하고 있었고, 그 이스보셋 옆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실권을 쥐고 명목상 이 왕을 하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좌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통칭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들과 통정을 했고, 이스보셋이 어느 날 왕궁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 아브넬에게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왕의 부인들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이 아브넬이 화가 나서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쓰면 내가 지나가는 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에게 내가 지나가는 개냐, 어찌 나에게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약조를 합시다. 당신이 나를 목숨을 보존해주고 내 지위를 지켜주면 예루살렘 성에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돌아가서 다 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윗하고 이렇게 밀약을 맺고 아브넬이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말을 듣고 이 유다 국경선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다윗의 제1장수 요압이 이 헤브론 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아브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다윗이 그가 나와 이런 약조를 하고 그 약조를 지키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윗 왕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 너는 급히 헤브론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아브넬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 가던 길을 돌려 헤브넬로 내려왔고, 이곳에서 요압이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이제 내가 동족들을 죽이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실권자였던 장군 아브넬이 죽고 명목상이었지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보셋을 2명의 장군, 아브넬 밑에서 장군을 하던 2명이 형제인데, 야, 아브넬이 죽었단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쳐들어오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목숨을 좀 보존받자. 그래서 이 형제 둘이서 이스보셋의 집에 해가 떠 있는 낮에 이렇게 갑니다. 가봤더니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 이스보셋의 배에다가 칼을 팍 꽂아놓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도 소란이 일어나지 않자 밀포대를 가져온 것처럼 둘이서 처음 온 것처럼 벌써 아무도 몰래 와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에다가 칼을 꽂고 도망쳤던 이 형제가 밀포대를 가지고 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어와서 이스보셋이 죽어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칼을 빼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헤브론으로 달립니다. 밤새 달려서 헤브론에 가서 다윗 앞에 이스보셋의 목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유품, 사울 왕의 팔찌, 이렇게 팔에다 찼던, 그러니까 전쟁 때 쓰던 갑옷의 일종인데, 손등부터 요 관절 여기까지를 보호하는 갑반, 요것을 들고 사울의 유품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이것을 갖고 왔으니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했던 자를 내가 참수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라고 말하는 이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웁니다. 왜 그러냐면 피 흘리지 않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약조했던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슬픔으로 다윗이 목노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헤브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은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성 한가운데 있는 헤브론에서 블레셋을 막고 있으면서 블레셋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때 블레셋이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만 이스라엘과 대치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외교 정책을 펴서 예루살렘, 이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원래는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과 외교를 맺어서 너희들도 동시에 쳐들어가면 우리도 쳐들어가서 우리는 이 원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다. 우리는 원래 그 땅도 우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너희는 땅을 찾고 우리는 그곳에서 물자를 빼앗아 와서 무역하는데 그 물자를 팔고 우리 나라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땅은 너희들이 갖고 거기서 나오는 노예나 물자, 이스라엘의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외교를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변 쌌던 암몬, 모압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보셋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울의 자녀, 그게 이제 그냥 사울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제 입성하십시다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고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유다의 왕, 헤브론에서의 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윗을 맞이해야 하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넬 실권자가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이 예루살렘을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이 헤브론으로 내려온 이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멀쩡했고, 아니면 들어와서 이 장로들이 쫓겨왔는지 순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오늘 여부스 족속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고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요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예루살렘은 멀쩡했는데 장로들이 나오고 나서 여부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쫓기듯 이 여부스가 들어와서 정복함으로 쫓기듯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왕입니다 했는지 순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 말씀의 중심인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의 산이에요. 이 약속의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상징적인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자 이 빈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롱합니다. 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5절 보시면 4절,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살고 있어요. 들어와서 여부스 주민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 못 온다. 우리 땅이다. 이런 거죠.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옆에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과 붙어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이 산을 먼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건데 시온산을 빼앗고 이 시온산을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윗산, 다윗성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라 했더니 누가 뛰어가냐? 제1장군 요압이 뛰어갑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뛰어가서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이제 또 그 밑에 성을 짓습니다.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부스 민족이 이 성에 들어왔다. 이 성은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한테 이 예루살렘 성을 맡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은 베냐민 지파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분배받았던 땅이에요. 베냐민이 누구의 소속입니까? 사울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삼으실 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원래 그 지파에게 주셨던 예루살렘 요 성을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 보고 정복해라 이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미 예루살렘으로 땅이 분배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복하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부스 족속이 계속 거기 거주했어요. 그 주변에 땅을 움켜쥐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 땅을 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 대한 이 통치권을 베냐민 지파는 휘두르지 못했다.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그냥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며 어설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이 다윗 때에 요 성전을 이 성을 어떻게 쳐부수냐면
역대상에서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수로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오물이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성 밑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언덕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뚫리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성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오물 통로인 수로, 그 수로로 기어 들어가서 군사들을 거기다 기어 들어가게 하고 거꾸로 그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밖에서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함락시켜요. 이게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요압 장군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이제 평정을 하고 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땅은 아직 저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어요. 약속은 벌써 10여 년 전에 받았고 그 약속의 실현이 10년 하고도 7년 6개월을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헤브론 산성에서 블레셋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도 왕이라고 불렸어요. 불리긴 했지만 정말로 왕이 있어야 되는 약속의 땅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 하나가 살아서 거기서 왕이라고 있었고 그 옆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실권자, 장군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아브넬은 넬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인데 아버지 때부터 강력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통속력과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장수입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내가 왕이라고 불리지만 뒤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버티고 있고 사울의 아들이 앞으로는 사울을 죽인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오기 위해서 창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막고 뒤도 견제하면서 7년 반을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서 약 10여 년의 그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기름을 다시 붓게 되면서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뒤에는 사울의 아들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한 강력한 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들이 죽고 자기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양치기였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여부수 족속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징조가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지고 이제 내가 그 뜻을 받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니 고생 끝, 이제 은혜로만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만 미친 척하며 이방 나라도 넘나들며 목숨을 위해서 혈혈단신 도망쳐야 했고 유대에 있는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되었나 했지만 그 헤브론에서 블레셋을 막으면서 뒤통수에 사울의 아들의 창을 또 견디면서 7년 6개월을 견뎌야 합니다. 이 시간은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사울의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면서 통치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여부수 족속이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되는 모양을 보았을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 내가 받은 약속,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고 하나의 고비를 해결해서 무엇인가 소망이 보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내가 믿고 이제 한 발을 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쫙 풀려가야 되는데 왜 방해거리가 있고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가 죽을 둥살둥 버텨야 하고 내가 기도해가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 상황이 일어나는가? 약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네 말을 통해 내가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위로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위로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무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복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말은 단순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말로 인해 위로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 위로를 주시는구나. 내가 다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열쇠를 내가 주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의 그런 칭찬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그 회복 위에 천국의 열쇠도 주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탄탄대로 해야죠. 내가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데 탄탄대로 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바로 그 일이 있으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위로받아서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았다. 베드로야,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네가 이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로해줬던 그것을 내려놓고 네가 네 생각을 붙들어 나에게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느냐? 은혜가 없으면 바로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막 널뛰어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였을 때와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완전히 수준 차이가 팍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되었다. 이런 사인이 왔고 이런 것이 있었으니 이제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요아방과 싸우고 나서, 엘리사가 싸우고 나서 조망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큰 비가 올 것이니 왕이 얼른 내려가십시오 라고 하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해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못된 여왕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승리를 앞두고도 도망가서 숨어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짐을 볼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볼 때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이 악물고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히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끝까지 겸손으로 기다려야 함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지만 만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간증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삶의 끝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 삶의 열매는 그 삶의 끝에서 드러나야 돼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주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약속되어졌을 때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은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내 앞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질 때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고백할 거나 그것에 심취해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성취의 출발 속에 그 은혜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성취와 은혜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열매가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 중간에 있다면 겸손함으로 감사하면서 그 뜻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고백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자고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힘듦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확신을 주시면서 내 안에 그 순간순간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은 내 삶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확실히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제 되었다, 이제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왕성해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성해 감에 아무런 사건이 없느냐? 아니죠. 이 뒤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마다 실수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면서 그 왕성의 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 때도 아니에요. 솔로몬 때도 아닙니다. 왕이 막 바뀌는 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까지예요. 그 부활 때까지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때까지 연결되어서 여기서 완성돼요.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저 시간까지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되었다? 아니에요. 네 아버지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 솔로몬 너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까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통치에 대한 약속, 시온산성에서 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고 내가 시온산에 임하여 내 백성들을 내가 친히 다스리는 그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흘러가는 중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작게는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취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단계 더 높은 신앙과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돌아보니 과거에는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과 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지금 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실 것도 아니고 함부로 실망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더디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해서 함부로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온 믿는 자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통치와 그 돌보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보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보느냐? 내 삶에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젊은 날 받았던 내 삶의 어떠함의 그 약속만 쳐다보고 이것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 약속한 큰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줄기까지 볼 수 있으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 약속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져 가듯 우리의 삶에서도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함부로 되었다,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시든 내 개인적 종말이 이 땅에서 일어나든 그때 열매가 드러날 거거든요. 내가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또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